네. 우리 잘 아는 말씀, 이것이 이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 대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사실은 이 말씀은 십계명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십계명 여섯 번째 계명. 구약에 있는 십계명인데 십계명 이제 신약에서도 그 동일한 말씀을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저에게 주신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하게 2절에서 하신 말씀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복받는 방법은 하나님께 잘하고 신앙생활을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복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죠. 물론 맞죠. 맞는데 우리 실제 삶은 매일의 삶은 사실은 가장 중요하게 우리의 가족들, 부모님, 자녀와의 삶입니다. 그렇죠? 만약에 내가 어떤 복을 받았다. 그러면 그 복은 결국은 1차적으로는 나도 복이지만 가족은 나의 확장의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받은 복은 내 가족이 누리는 거예요. 1차적으로. 그리고 더 나가서 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울 수도 있고 또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복을 누릴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와 자녀 간의 세대 간의 이 바른 관계를 통해서 복이 흘러 내려온다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살면 내가 복 받는다고 생각해요. 근데 실제로 우리의 삶은 매일 하나님하고 나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실제로 우리는 매일 부부가 서로 얘기도 하고 어머니 자식이 서로 얘기하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이렇게 하는데 예의를 갖춰요.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예의 갖추잖아요. 예배당에 딱 와도 앉아서 아버지 저 마시우 예를 갖추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왔어요 이렇게 하는 사람 없잖아요. 예를 갖추죠. 그런데 우리 집에서는 어떤가요? 집에서 자녀들도 집에 왔을 때 부모님이 계실 때 아버지 저 왔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저 학교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공손하게 하시죠? 가방 탁 다니면서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실제 삶의 복은 어떻게 오냐면 하나님하고 좋은 관계, 기도를 그렇게 잘 했는데 그냥 집에 왔는데 엄마도 자식한테, 아빠도 자식한테 얘기할 때 툭툭 이렇게 퉁명스럽게 얘기하고 그래서 잘 되겠냐? 이렇게 얘기하고 자식은 부모한테 또 저 잔소리 짜증나. 그래서 좀 마음에 안 들면 소리 지르고 뭐 이렇게 다 대들고 이게 실생활이면 복이 올까요? 오기도 오겠죠.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 어떤 복을 주셨어도 실생활에서는 부모와 자식 간에 마찰이고 서로 간에 밥 먹이고 마음은 불편하고 그러면 그건 복이 아닌 거죠. 결국에는 우리 실제 생활이 부모와 자식, 그러니까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가 자녀를 정말 성경적으로 잘 양육하는 그런 가정이 될 때 그 가정에 복이 흐르고 그리고 그 복을 아름답게 나눌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런 관계가 안 돼 있으면 우리 보통 돈을 복이라고 많이 생각하는데 그런 집에 돈이 들어왔다 그러면은 난리 나는 거예요. 아버지 튀어나가고 자식 튀어나가고 이게 함께 나눌 수가 없어요, 복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 자신이 그러니까 부모님이 내 부모님이 지금 안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부모님을 바라보고 대하는 지금의 나의 자세도 동일하게 영향을 미칩니다. 내가 내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내가 내 부모님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참 우리 아버지는 지지리 복도 없고 능력도 없고 맨날 성질만 내고 자식만 때리다가 가셨어. 우리 집안은 이렇게 복이 없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내가 우리 집안을 정의하고 이렇게 산다. 그러면 내가 받을 복이 뭔가요? 왜냐하면 복은 하나님이 복을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그 복을 우리 가족을 통해서 내게 받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을 나는 내 자녀에게 물려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부모님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부모님을 통해서 내게 주실 복이 있었는데 부모님도 그게 뭔지 몰랐고 나도 그게 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모님에게 주셨던 복을 나는 하나도 모르고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마치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 에덴 동산이 남쪽 끝에는 이디오피아부터 북아프리카, 북쪽 끝에는 지금의 이라크 지역인 유프라테스 강까지 그 넓은 한 나라보다 큰 그 동산을 지어 주셔서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유업을 아담에게 주셨는데 그 자식들은 정작 특히 가인 같은 자는 하나님이 아버지인 아담에게 주셨던 유업이 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대들다가 동생 죽이고 결국은 유리방황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두려움 가운데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결국은 우리도 그래서 우리 삶을 살 때도 결국에는 십계명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주시고 이스라엘 이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이 주신 복을 이어갈 수 있는 비결을 십계명을 통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그 네 가지 계명은 하나님을 섬기는 계명을 주셨고 또 인간 관계 계명을 6가지 주셨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오늘 이것들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 그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공경한다는 말은 정말 히브리어는 카바드라는 개념인데 이 카바드는 카보드 하나님의 영광 할 때도 카보드예요. 같은 어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하듯이 부모님을 정말 이렇게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섬기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약속이 있는 거예요. 다른 네 가지 계명은 안 하면 죽어요. 그렇잖아요.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망령되게 하고 그죠? 그렇지 그렇게 하면 죽습니다. 안식일 안 지키고 죽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다섯 번째 계명부터는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을 받는 이제 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가 이제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5장 16절에서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한 대로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너희가 오래 살 것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준 그 땅에서 잘 될 것이다. 복을 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잖아요. 그것이 구약 시대에는 각 지파에게 주신 그 기업의 땅이 있잖아요. 그 기업의 땅이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내 부모님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어떤 달란트, 재능 그리고 그로 인한 어떤 직업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영역이 있잖아요. 그런 영역에서 그리고 특히 이제 그 가정 안에서 그 땅 안에서 그 영역 안에서 내가 장수하고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근데 그 비결은 부모를 공경하는 거다. 근데 우리가 이 계명을 분명히 이건 십계명으로 구약이야 신약은 아니야 이렇게 말하고 싶죠. 근데 신약에도 말했어요. 똑같이 사도 바울이 다른 계명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고 이 계명을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 신명기 6장 에베소 6장 2절과 3절 같이 다시 한번 6장 1, 2,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내가 부모님을 공경하면 잘 된다. 복을 누릴 것이다. 그것이 물질의 복이 될 수도 있고 관계의 복이 될 수 있고 어떤 종류의 복이든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로 약속하신 계명이에요. 그리고 장수하기로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장수한다는 거는 골골 앓으면서 시름시름 앓다가 요양원에서 막 100세까지 사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 이 장수는 마치 모세처럼 120세가 돼도 눈이 약해지지 않고 팔다리가
건강한 그런 장소를, 이게 병이 없다는 거죠. 질병도 없는 건강한 노후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비결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오래 살긴 하지만 정말 아프고 정말 노년에 연약하게 산다는 거는 한편으로는 내가 부모님에게 어떻게 했나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 부모님이 안 계신데 어떻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부모님이 사실 돌아가셨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부모님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부모님이 진짜 나한테 잘해준 것도 별로 없고 내가 본받을 게 진짜 없어 짜증나 그렇게 내가 부모님을 생각하고 있다면 돌이켜야 되죠. 돌이켜서 이제 그래서 결국엔 여기서 우리가 공경한다 그러면 유교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죠. 내가 이제 나이도 먹을 만큼 먹고 나도 인생 살아보니까 참 인생 쉬운 것도 아니고 그땐 더 힘들었으니까 아휴 부모님도 참 힘들게 살았지 나 이해해. 부모님도 참 그럴 수밖에 없었을 거야. 그리고 뭐 내가 잘못했으니까 맞췄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부모님을 이해하는 수준으로 그리고 유교적인 입장에서 그냥 부모님의 자존심을 세워주고 그냥 이해한다. 이해하는 거를 부모님을 공경한다고 우리는 착각하는 거예요. 그 수준으로. 그런데 사실 성경에서는 부모님을 이해하라 한 게 아니었어요. 부모님을 공경해라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이 카보드인데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이 카보드예요. 근데 이거는 똑같은 어근이에요. 무게에 있는 묵직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대하듯 신중하게 부모님을 대하고 결국에는 부모님을 바라볼 때 부모님이 나에게 하셨던 뭐 잘하신 점도 있고 잘하신 점에 대해서 물론 자랑스러워하겠죠. 근데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하고 비난하고 있다면 우리가 부모님은 이런 분이야 하고 내가 비난한다면 그리고 판단하고 있다면 결국은 내 삶에도 그 부모님과 똑같은 면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로마서 2장에 나온 것처럼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그것을 내가 향함이라. 우리가 그러잖아요. 술 많이 먹는 그래서 행패 부리는 부모님 밑에서 자란 애가 남자애가 난 나중에 죽어도 술 안 마셔. 지긋지긋해. 아우 난 죽어도 술 안 마셔. 그러면 그 애는 나중에 술 마실까요? 안 마실까요? 똑같아요. 똑같이 마시고 똑같이 그렇게 합니다. 부모님 막 많이 때렸어. 그러면 나는 나중에 진짜 안 때릴 거야. 아씨. 그렇게 했으면 그 나중에 그 사람이 자라면 자녀를 안 때릴까요? 때립니다. 내가 판단하는 그거를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부모님을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면 그런 부분을 그렇게 내가 판단하는데 근데 이해해. 이거는 부모를 공경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성경적인 공경함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대하듯 부모님을 대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부모님의 권리를 하나님이 주셨다 이렇게 인정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눈으로 부모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부모님이 살아계실 수도 있고 살아계시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지금 계시지 않고 돌아가셨다 할지라도 그 부모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었다고요. 그리고 지금 내 부모님이 정말 이렇게 연로하고 또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지만 그 부모님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뜻과 계획이 반드시 있잖아요. 우리 시편 139편에 나온 것처럼 내가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께서 나를 아셨나이다. 내가 모태 잉태되기 전에 나를 주님은 다 알고 계신 것처럼 그리고 내가 행한 모든 일이 내가 행하기도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어 있나이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서 행할 모든 것도 이미 하나님이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늘의 책에 다 이미 기록하셨다고 시편 139편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주의 생각이 너무 많다고 도저히 내가 그 생각을 다 어떻게 헤아릴 수 없다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에 대한 생각만 그렇게 많으실까요? 내 부모님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도 동일하게 많으시죠. 그럼 그 부모님을 향한 하나님의 고유의 선하신 뜻과 계획은 무엇이었을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 부모님을 살아계신다면 하나님
내 부모님에게 두셨던 내 어머니, 내 아버지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부모님의 어머니의 삶에 아버지의 삶에 다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그동안 이루지 못하셨다면 지금 이룰 수 있는 것들을 이루어 주십시오. 이렇게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렇게 섬길 때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 부모님과 나와의 그 관계가 해결되는 거죠. 실제로 만약에 제가 부모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비난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속 그렇게 부모님을 원망하고 비난해왔다. 그렇죠? 지금은 안 하겠지만 예전에 그렇게 많이 해왔다. 그러면 사실은 그 모든 부모님을 향한 원망과 모든 비난은 결국 부모님의 죄가 되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가 그렇게 그 죄값을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죄에는 반드시 사단 마귀가 침투하게 돼 있고, 사단 마귀가 고소하잖아요. 사단 마귀가 온 땅을 두루다니면 욥에 보면 나오잖아요. 욥기에 보면 욥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제사를 잘 드려도 마귀가 하나님 앞에 와서 아유 하나님 욥이 뭐 그냥 뭐 하나님 잘 섬기겠어요. 하나님 잘해주시니까 섬기겠죠. 한번 재앙을 내려보세요. 하나님 저주할걸요. 이렇게 하면서 고소하잖아요. 어차피 만약에 우리가 자식이 부모님을 원망하고 미워했다. 그러면 그건 마귀한테는 엄청난 고속거리죠. 마귀가 하나님 앞에 가서 아이고 저 인간 저 자식들이 저렇게 부모를 원망하고 비난하는데 저 인간을 복주면 되겠습니까? 하늘의 법정에서 이 검사로 참소자로 마귀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소하면 이 말 고속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그 부모를 용서하면 이제 그 모든 마귀의 고소가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가게 부모와 나 사이에 놓여 있던 그 장벽이 허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 22장 22절에 나온 것처럼 열고 닫을 수 있는 다윗의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잖아요. 그걸 예수님에게 주셨지만 예수님은 또 우리에게 베드로에게 하늘 문을 내가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 열리고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런 권세가 있죠. 우리가 만약에 부모님을 저주하고 원망하면 부모님에게도 그런 하늘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영계에서도.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부모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축복하면 영계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고, 그러면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셨던 고유의 그 가정의 축복들이 부모님을 통해서 나의 삶 가운데 내려오고, 그리고 그 축복이 이제 내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고, 그리고 더 이루어진 그 삶을 나는 내 자녀에게 물려주면 내 자녀는 더 나은 영적인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그 축복을 우리가 실제로 누리는 길은 우리가 기도 잘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복을 누리는 길은 자녀로서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는 자녀를 내 감정대로 대하지 않고 주의 말씀으로 잘 교육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이 복이 흘러내려옵니다.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3절 한 말씀 볼까요? (3장) 13절 14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으셨어요. 그렇죠? 저주를 받으셔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다 구원내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운 은혜는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매를 맞아야 되는데 매 이제 안 때릴게.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 맞았으니까.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구원은 더 나가서 우리가 맞아야 될 심판을 대신 이제 속량하신
그 은혜 플러스 이제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을 우리에게 이방인 우리에게 주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이렇게 죄에 대한 속량을 받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런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성령을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약속이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아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는데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 이유는 죄를 사하신 그 죄가 있으면 복을 받을 수 없잖아요. 죽어야 되니까. 그런데 그 죄가 없어졌는데 그 죄를 없앤 이유는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을 우리에게 주기 위함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아브라함은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아브라함 우리 창세기 12장 3절에 나온 것처럼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위하여 복을 받는데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이게 아브라함의 복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게 하나님의 복이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어떤 사람이 와서 축복의 말 반갑고 축복의 말을 하면 그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을 저주한다? 재수없어. 이렇게 하고 저주한다? 그럼 그 사람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재수없다고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이 나한테 축복하고 저주하는 걸 그걸 가지고 내가 감정적으로 반응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나를 복 주면 잘해주면 하나님 저 사람이 나를 잘해주시니 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그 사람이 나를 재수없이 만들고 기분 나쁘게 만들었다. 그러면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요. 왜냐면 누가 손 봅니까? 하나님이 손 보시죠. 내가 손 보면 하나님이 안 보실 수도 있어요. 우리 로마서에 나온 것처럼 원수의 손으로 악을 이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쌓아놔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손 보시니까 우리가 손 빌 수 없어요.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부심 있으시죠? 아멘. 그 복이 이미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복 받은 자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의 복이 있어요. 근데 그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그러니까 당연히 잘 되지 않겠어요? 나를 축복하는 사람 복되고 그러면 보세요. 사귀고 이 사람하고 만나는데 내가 잘 돼.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붙겠어요. 잘 되는 사람들이 막 서로 잘 되잖아요. 근데 나를 잘못하면 망하는 거죠. 그런 복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거부가 되는 거예요. 부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그 당시 가장 강대국 있던 애굽의 왕 바로조차도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뺏어갔다가 죽을 뻔했잖아요. 하나님이 꿈에도 나타나시고 완전히 죽어 너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니까 아이고 가져가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막 엄청난 부와 함께 애굽에서 내보냈죠. 그죠? 그런데 그 복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받은 그 복을 아브라함이 자식인 이삭에게 물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은 그 복을 누구한테 받았냐면 아버지한테 받았어요. 아버지한테, 부모한테 받은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그래서 계속 이삭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조상의 하나님, 야곱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렇죠? 그다음에 요셉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계속 그러니까 우리 조상의 하나님, 내 아버지, 할아버지, 고자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그 하나 내 조상을 통해서 내게 그 복을 주신 복을 흘려 보내 주신 그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계속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이삭도 땅 그 아들 야곱에게 복을 주고 창세기 27장 창세기 27장 27절, 28절, 29절 세 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7장 27, 28, 29 시작.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형치를 맞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형치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형치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런 이게 단순히 아버지로서 이런 축복을 할 수 있나요? 이런 하늘의 기름진 복을 아버지가 줄 수 있나요? 네. 이 사실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만민이 너를 섬긴다. 이게 아버지가 할 수 있나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열국이 내게 굴복한다. 이거 아버지가 할 수 있나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 형제들이 야곱 내가 내 형제들의 주가 될 것이다. 형제들의 가장 뛰어난 자가 될 것이다. 이게 아버지가 할 수 있나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리고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한다. 이것도 아버지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이걸 누굴 통해 주셨어요? 이 하나님의 복을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주는 거예요. 야곱에게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복, 하나님의 복은 부모님을 통해서 특히 아버지를 통해서 자녀에게 내려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죠. 그리고 어쨌든 더 나가서 이제 야곱도 마찬가지. 야곱도 창세기 49장 볼까요? 27장 그리고 28장도 먼저 볼게요. 28장 1절 28장 1절부터 4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게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권도 뺏고 이 복을 축복을 빼앗은 이 야곱을 그 형 에서가 넌 아버지 돌아가시면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혼자 얘기하니까 야곱은 이제 완전히 간이 콩알만해져가지고 그런데 어머니가 이제 외삼촌 집에 자기 오빠 집에 보내는데 그때 이삭이 야곱을 부릅니다. 그래서 복을 주는 거예요. 물론 모르고 속아서 그 복을 다 주었는데 이제 이삭은 이것이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하는 걸 알게 된 거죠. 나중에는. 그래서 이제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는 야곱을 동일하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복을 전수시켜주고 있어요. 그대로. 그리고 더 나가서 이 복을 받은 야곱이 나중에 49장 볼까요? 49장. 창세기 49장. 그보다 47장 먼저 보죠. 47장 9절 10절. 47장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의 길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았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 그러니까 야곱이 이제 험악한 세월을 보내긴 보냈는데 그 당시 바로는
그 당시 근동을 통치하는 최고의 왕이었잖아요. 근데 연로한 130대 다 늙은 꼬부라진 할아버지가 그 바로 앞에서 당당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를 축복합니다. 이게 바뀌었잖아요. 보통 같으면 그 위대한 태양의 아들이라는 바로가 당신은 지금 그 가나안 땅에서 굶어 죽기 직전에 우리 풍성한 애굽 땅에 왔으니 그냥 우리 고센 땅에서 잘 사시오. 네, 그러면 야곱은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바뀌었어요. 겉으로 볼 때는 진짜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쫄쫄 굶다 왔잖아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게 왔는데도 야곱은 바로를 축복합니다. 복이 있을지어다. 바로 앞에서 당당하게 이거는 야곱이 내가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자다. 나를 축복하는 자를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나를 저주하는 자를 하나님은 저주하신다. 이거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으니까 바로도 필요 없어요. 그 바로 앞에서도 내가 축복합니다. 나를 선대했기 때문에 7년 흉년으로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선대하고 고센 땅에 살게 해줬으니까 축복합니다. 복을 준 거예요. 나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복을 준 거죠. 네, 우리에게 이런 복받은 자로서의 자신감이 있으시죠? 아멘. 우리는 복을 나눠주는 자입니다. 네, 복을 구걸하러 어디서 좀 복 좀 받아볼까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이미 그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 복을 나눠주는 자들입니다. 그 복이 우리의 부모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왔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저주를 없애지 않으셨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죠. 그런데 그 복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셨고 주셨고 그 복이 부모님을 통해서 나에게 내려오고 또 내가 그 받은 복은 나는 내 자녀들에게 나눠주고 또 믿음의 자녀들에게 또 믿음의 동료들에게 나눠주는 거죠. 그 복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49장 1절 2절 같이 보겠습니다. 49장 1절 2절 시작.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들어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네. 그 지금 12지파를 죽기 전에 다 불러가지고 13이죠. 손자까지 하면 뭐 14이었겠네요. 므낫세 지파하고 또 누구죠? 그 요셉의 두 아들 베냐민 하고 요셉하고 다 같이 왔으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 야곱이 뭐라고 했냐면 그들을 축복하면서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그냥 아버지가 주는 복이 아니에요. 그리고 뭐라고 했냐?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그러니까 이게 아들들아 할 때는 야곱의 아들들아 이렇게 했어요. 지금 말하고 온 사람이 누구죠? 야곱이잖아요. 야곱 자신이 자기 아들과 손자 둘을 불러서 이 야곱의 아들들아 이렇게 불러놓고 뭐라고 했냐면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아들들을 부를 때 야곱의 아들들아 부르고 들어라 할 때는 누구의 말을 들으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복을 받은 이스라엘. 왜냐하면 야곱이라는 말 자체가 정확하게 히브리어 뭐냐 야콥이라는 게 아콘가 그게 원어인데 그거는 사기치다 그런 의미인데 거짓말하다 빼앗다 뒤꿈치를 잡다 그런 의미 단어인데 앞에 이제 요드가 붙어서 이게 진행형이 된 거예요. 미완료. 그래서 이 말 뜻은 뭐냐면 계속 사기치는 놈 이런 뜻이에요. 얘는 죽도록 사기치는 놈 이런 의미입니다. 뉘앙스가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사기치는 놈의 말을 들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이름을 바꿔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왕자. 하나님과 싸워 이긴 자. 그런데 그래서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이 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옛날에 그 하나님 복 받기 전에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내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받은 이스라엘, 변화된 이스라엘이 하는 말을 들어라 하고 이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 지파마다 각 지파의 운명을 얘기합니다. 그 12아들들의 그 후손의 운명까지 다 예언적으로 축복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축복이면서 동시에 예언이에요. 하나님이 이 아들들을 통해서 하실 일들. 특히 이제 그 49장 8절에 보면은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예후다 이 말 뜻이 찬송이라는 뜻이잖아요.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이게 그 유다의 용맹성에 대해서 후예들의 거기서 또 다윗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뭐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경계는 시돈까지 될 것이다. 13절에 얘기했고 또 14절에서는 이사갈은 양의 오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 다음에 또 갓지파에 대해서는 19절에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역전해서 추격하게 될 것이다. 근데 사실 그 이후로 계속 이런 것들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20절에 보면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말하노라. 이렇게 얘기했고 또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이렇게 부모로서 자식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고 그것을 선포하고 예언하고 이루어지도록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축복은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자녀를 통해서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 오늘날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이렇게 부모님을 통해서 자녀에게로 흘러갑니다. 흘러가고. 그래서 우리가 내가 지금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바로 이제 현재 살아계신 분에 대해서 그리고 돌아가셨다면 그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내가 어떠한 자세로 공경을 했는지 만약 그런 부분이 부족했다면 주님 앞에 용서를 회개해야 되겠죠. 내가 아버지를 원망하고 어머니를 원망하고 미워하고 함부로 말하고 소리 지르고 뭐야 이렇게 하고 부모님에게 소리 질렀던 그 죄를 주님 회개합니다. 회개하고 그리고 나에게 그렇게 했던 부모님을 용서합니다. 이렇게 부모님을 용서하고 그리고 이제 부모님에게 주셨던 그 복이 하나님의 그 복이 부모님에게 이루어지기 원하고 또 그 복이 저에게도 흘러오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놀라운 복을 이 아브라함의 복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내 삶에 나타나고 이제 우리는 복을 나눠주는 자가 됐습니다. 아멘. 이 부모를 공경하는 놀라운 영적인 이 비밀을 잘 간직하시고 이게 사실 실제 삶인 것 같아요.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부모님한테 말대꾸하고 그렇죠? 소리 지르고 기분 나쁘다고 부모님 반말하고 또 부모님도 또 자식이 반발하고 또 반발하고 원망을 받을 수밖에 없도록 함부로 말했다면 그거는 우리 가정에 들어온 복을 깨는 거죠. 실제적으로 복을 받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내가 복받은 존재인데 그 복이 내 삶에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은 정말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우리가 바로 성경적으로 회복할 때 이것이 가능합니다. 분명히 사도 바울도 본문에서 약속 있는 첫 계명이고 부모를 공경하는 약속인 첫 계명이고 그리할 때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이 복은 상징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실제적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복을 받고 장수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축복이 그 아브라함이 받았던 실제적인 복, 이삭이 받았던 실제적인 복, 그 가나안 땅에서 받았던 그 복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 놀라운 아브라함의 복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